오늘 저는 다니엘서 9장 20절과 23절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이 받은 70일의 내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성경 구절 마지막에 아주 멋진 말이 있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모두도 다니엘처럼 은총을 입은 자가 되시고 바로 이 환상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의 이 첫 번째 다니엘이 직접 본 것은 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늘 대적하고 인간을 높이는 인간 정부를 의미한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짐승으로 묘사됐다는 뜻은 바로 이 세상 정부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잔인하고 포악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니엘은 또 한 번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눌 70일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9장에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다니엘서 9장 70일이라는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70일을 이해해야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70일을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우리가 잘 깨달으려면 먼저 70일에 대한 의미와 뜻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 70일의 이러한 환상을 보고 그 내용을 깨닫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어느 때 그것을 깨달았을까? 그것은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이렇게 바로 그 시기가 정해져 있죠. 바로 여기 보니까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그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란 왕이 그 첫 해 왕이 됐을 때 이제 이러한 환상을 받게 되는데, 그때가 BC 538년입니다. BC 538년에 이 다리오가 왕이 돼서 그 해 바로 다니엘이 이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2절을 계속 읽어보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해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시는 것이니라. 사실 다니엘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아서 이제 왕으로부터 아주 거기에 아주 나라에 아주 조금 존귀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데려갔어요. 뭐 그 중에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늘 이렇게 지배 가운데 그 바벨론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늘 애통한 마음이 많았죠. 그래서 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책을 구해서 그 책을 늘 읽고 그 책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꿈꾸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거기에 바로 이러한 상태가 이루어질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될 뿐만 아니라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그런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지만 70년 만에 다시 돌아가는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때부터 작정하고 기도를 하죠. 거기 예레미야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이죠 11절부터 12절. 이 모든 땅의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에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70년이 지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리고 29장 예레미야 10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의 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또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할 놀라운 계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가깝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왜 이런 뜻을 얻게 되죠. 우리가 70년 만에 다시 우리 땅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말씀을 깨닫으니까 얼마나 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우리를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아주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데 다니엘서 9장 3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여기 보니까 내가 금식하고 회개의 영으로 베옷을 입고,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로 작정을 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처럼 금식의 영으로 바로 기도와 간구로 작정하고 결심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도 종종은 이렇게 한세 대학가, 한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뤄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정하고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특별히 믿음이 없는 우리 자녀들을 진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떻게 결심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사업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걸 위하여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작정하고 결심하면 그 마음을 아주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따라할까요? 금식, 기도, 간구.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결심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결심할 뿐만 아니라 그가 진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와 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간구할 때, 여기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먼저 내 죄를 또 바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리고 뒤에 보니까 바로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산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런 작정을 갖고, 이러한 모습을 갖고 하나님, 내 죄와 내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권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모습이 19절에 기록되죠. 다 같이 읽을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그러니까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러한 모든 역사를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따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기가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뛰어난 영성도 필요해요. 자꾸만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축복을 위해서, 나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는 주로 그런 기도하지만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가면 분명히 깨달아져요. 나는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이것은 내 건강이 아니라 바로 내가 건강해야 더 봉사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해 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 자신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을 위해서 구하지만 이 직장과 이 물질의 문제가 내 자신을 위한 게 진짜 아닙니다. 진짜 이 문제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축복하셔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 아니라 주 자신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한세교회를 섬깁니다. 내가 한세교회의 많은 물질을 감당하도록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것도 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축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래야지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이 지역 복음화와 선교를 위해서 모든 이루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뜨거운 다니엘의 기도는 주 자신을 위해서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들으시죠. 그래서 강력하게. 근데 아주 특별히 기도할 때 이 다니엘이 아주 좋은 항목들이 많잖아요. 먼저 내재를 자백했죠. 그리고 내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죄를 같이 자백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을 위하여. 근데 이러한 모든 기도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한테 간절히 기도할 때 또 하나의 그 다니엘의 기도가 멋있는 게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바로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항상 주님의 무엇을?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열심히 하지만 그런 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의가 하나님한테 사실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볼 때는 뭐 뛰어난 의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허물과 죄악이 많은 우리들, 하나님, 나는 우리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알지만 하나님에게는 큰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큰 긍휼로 인하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가 주님한테 나갈 때마다 그 주님의 긍휼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내 상태를 정확하게 본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를 빛이 내 상태를 본다면 우리는 주님의 긍휼밖에 구할 것이 없어요. 주님의 큰 긍휼을 말미암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시편 기자가 말하죠. 허물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 죄인입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주신 자가 복이 있고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러한 기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바로 오늘 71회에 대한 말씀이죠. 응답이 23절이죠. 응답을 줄 때 이렇게 천사가 와서 말하죠.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바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에 이미 기도는 하늘에 상달돼서 하나님의 응답이 부어지죠. 근데 이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공중에 악한 어둠의 영들이 강력하게 기도 응답을 방해하고 있다. 근데 다니엘이 22일 동안 계속 기도하니까 결국 이 공중에서 잡은 어둠의 영들이 깨어지면서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내려온 겁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첫날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근데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 기도,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것을 방해하고 못 내려오게 자꾸만 영적 전쟁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이 하늘이 어둠의 영들이 거치니까
그 응답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아직 공중의 어둠의 악한 영들이 거치지 않아서 그래요. 거치도록 계속 악한 영을 묶고 결박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그 기도를 응답으로 우리께 가까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은총을 입은 자라, 이 환상을 깨달아 알지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70일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대한 어떠한 운명과 결론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쭉 하죠.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70일의 응답을 주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이것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건 운명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바로 그 목적은 허물이 그치며, 허물이 그치다. 바로 이제 이런 기간이 딱 끝날 때 모든 허물들이 다 끝나고 모든 죄악이 끝나면, 죄악이 끝난 것은 죄가 이제 구속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영원한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피를 다 흘리시 말며 모든 허물과 죄악을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이 땅에 나타난 줄 믿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참되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누가 대통령이 되고 왕이 돼도요, 다 부패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죄악된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항상 불의와 불법이 충만합니다. 우리나라도 역대 모든 대통령이 다 그랬어요. 조금 뭐 크고 작고 차이지 똑같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뭐 이번 정부 대통령도 그랬죠. 문정부도. 다음 정부로 뭐 그렇게 기대할 건 없어요. 사람의 그 부패성은 똑같습니다. 뭐 내가 의롭다고 말해도 그것은 자기 상태에서 의지,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의 모든 불의와 허물을 확실하게 끝내시고 그분이 통치하는, 그분이 의를 가지고 오는 하나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새 대통령이 될 때마다 이제 진짜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나라는 안 옵니다.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는 기도. 어떠고요? 왜? 주님이 오셔야지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주님이 오셔야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꿈꾸냐? 새하늘을 꿈꾸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이제 예창조를 다 끝내죠. 주님께서 또 대적하는 인간 정부를 다 끝내시고 주님께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진짜 참된 의가 있는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24절에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이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거기에는 우리가 보통 제사장, 왕권, 선지자 일단 기름 부음을 줘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이렇게 왕의 직분, 제사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실 때는요, 선지자가 더 이상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예언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바로 환상과 예언 모든 것이 다 이미 종결된 거예요.
이게 이미 다 이루어졌고 바로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가 없어. 주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과 환상에 응한다는 뜻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는 알다시피 왕권이 있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가르치는 제사장권이 있지만 선지자의 직분은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직분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영원함 안에는 왕 무슨 권이 있어요? 왕권과 그 왕을 섬기는 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권. 제사장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축복이고 누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누림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내용을 설명을 쭉 합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용 다시 한번 25절부터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 보니까 이제는 이 72예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근데 예루살렘을 증거하라, 다시 한번 회복하라, 다시 건축하라, 재건하라, 이 말이 누가 했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두 왕이 했어요. 두 왕. 첫 번째는 고레스 왕이 한 것을 우리가 에스라에 나옵니다. 에스라의 1장 1절하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칼빈이 가르치는 책을 보면 바로 이 고레스의 이 칙령이 바로 예루살렘을 증거하는 명이다. 이렇게 그냥 많이 칼빈 쪽에 관련된 교회들은 이것을 붙잡고 있고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게 잘 날짜 계산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나와요. 제20년 이런 말이 거기에 쭉 1장 1절에 내가 여기 안 보였는데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의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때도 다시 한번 왕의 명령을 받고 2차 기한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든지 예루살렘의 성을 증거하라는 그 명령이 어디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고레스다, 이건 칼빈이 주로, 칼빈 하면 뭐 장로교와 관련돼 있죠. 그 외에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이거 이 아닥사스다의 명령을 기점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엇이든지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여기 보면 그냥 아까 기록했기 때문에 먼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구분해서 써놨어요. 그냥 69 합해갖고 7 이레하고 62 이레 합하면 69죠. 69 이레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이걸 구분을 해놨어요. 7 이레, 이레란 말은 보통 우리가 7년이라고 생각해요. 7년. 그러니까 7에는 뭐야? 7, 7이 49.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이제 고레스 명을 따라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하죠. 사람들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어느 정도, 좀 작지만 성전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그런 단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그걸 하다가 계속 완성을 해야 되는데 뭐 주변에 적군이 잠깐만 오고 어려워지니까 그 모든 공사가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중지가 돼서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아닥사스다가 명령을 해서 다시 한번 가게 되는 그런 사건, 2차 기한이 있게 됩니다. 어쩌든지 그런 것은 신학적인 문제가 많으니까 그때 예루살렘을 증거하는 영이 시작이 어딘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여기 보면 결국 주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시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주후, 보통 우리가 하냐는 32년, 예수님부터 우리가 하냐는 기원 전, 기원 후, BC, AD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보통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태어날 걸 중심으로 해갖고 그 전은 BC, 뭐 비포 크라이스트 그렇게 쓰고 AD, 뭐
아노 도미노 이렇게 써갖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면 죽으신 지가 32년쯤 32년 4월 달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32년 주 32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년 사셨어요? 33년 반을 사셨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좀 1년 전에 이렇게 빛이 달려가고 조금 1, 2년 차이가 어떤 책은 보면 3, 4년을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는 1, 2년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나는 역사적이니까 정확하게 이게 많이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빛이 딱 그 영년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다. 이렇게는 맞지 않습니다. 보통 죽으신 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주후 32년 4월 달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쩌든지 그때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그때가 바로 우리 기름 부은 자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가 바로 그때에서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것은 바로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죠. 그때가 뭐야? 모든 허물을 끝내고 모든 죄악이 용서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그런 바로 주님의 놀라운 성취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앞에 아까 7이레와 62이레가 다 지나게 되죠. 바로 그게 나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한 이레에 대한 말이 나와요. 원래 71을 정했는데 69가 지났죠. 69가. 그리고 나머지 한 이레는 앞으로 한 거의 많은 시간 이스라엘의 운명을 설명하는 거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은 어때? 비밀스러운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 그래갖고 지금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주님은 어떤 바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밀스럽게 만드는 일을 하셔요. 지금 교회 시대인데 교회 시대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죠. 바로 지금은 비밀스럽게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나서 이 교회 시대가 끝날 쯤 마지막 7년 한 이래가 나왔다. 그것이 이제는 바로 마지막 이스라엘에 대한 운명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거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십슬림 같을 것이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 32년쯤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우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나는 한 왕이 와서 그건 로마 어떤 제후였던 그 타이터스라는 그 장군 왕이 되지만 장군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공경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70년에 주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죠. 그 예언을 예수님도 하셔요. 예수님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을 하고 종교인과 유대인들이 주님을 배척하니까 그 성전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떠나죠. 버린다는 주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과 종교인들을 버리시면서 나올 때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 멋지게 웅장하게 지어있으니까 막 주님 보십시오. 저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래서 바로 한 40년 지나고 나서 주 70년에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거기에 벽돌로 다 돌로 큰 쌓는데 그 돌들을 하나씩 다 아마 소문에 옛날에 책을 읽어보면 소문에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금들이 보화가 많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이것을 함락할 때 금을 찾으려고 보물을 찾으려고 하나하나 다 들추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 뭐예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 다 드러나갖고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파괴된 상태로 거의 2000년 동안 시간이 지나가야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한번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게 모든 유대인들의 꿈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새 뭐 그런 얘기 듣죠. 앞으로 제3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이제 그쪽에 주로 있는 이렇게 회교권 사람들과 또 전 세계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만 잘 조성이 되면 금방 또 세울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아직 여건이 안 돼갖고 짓지 못하고 있죠. 때가 되면 그것이 한순간에 지어져서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와 예물들이 드려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 뜻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우리가 7이레하고 62이레가 69이레가 어떻게 지나갔어요. 마지막 뭐가 남았어요? 한 일에 7년이 남았다. 7년이 남았는데 그 7년, 그것은 지금 7년 사이에 교회 시대라는 아주 비밀스러운 주님의 신부를 만드는 비밀한 시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아주 비밀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7절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누굽니까? 앞으로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맺는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평화 조약을, 또 다른 나라들과는 그런 평화 협정을 딱 유대인과만 맺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런 얘기했어요. 이 러시아 이 전쟁이 아마 이 고가 마곡 전쟁에 다르게 말하면 3차 대전의 서막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아주 제가 했어요. 여러분도 자꾸만 뉴스를 보면요, 이것이 3차 대전의 시작인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요. 그리고 막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가 소형 핵폭탄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 지금이 미국이 자꾸만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죠. 도와주러 많이 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 전쟁이 미국이 관여가 되고, 미국이 관여가 되면 이스라엘과 연관인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관련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관련된다는 뜻이 되고, 이것이 전쟁이 자꾸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지만 러시아와 미국화 전쟁화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하고 사람들은 미국하고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은 누가? 이 모슬림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절대적으로 이란, 이라크 이런 사람 절대 싫어하니까 적금자는 뭐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미국하고 자꾸만 붙고, 러시아하고 자꾸만 붙고, 터키도 그쪽으로 도와주고, 어제 지난번에 뭐 에티오피아나 리비아나 이런 좀 급 모슬림 파들은 정말 러시아 쪽의 입장에 서갖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여러 나라들이 연결되면서 3차 대전의 그런 모습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잘 안 끝나. 요즘에 뭐 재래식 폭탄으로 잘 안 되잖아. 로켓도 많이 쏴도 진짜는 세상 말로 그냥 핵폭탄을 쏴야 돼. 너무 큰 걸 쏘면 안 되니까 어떤 지역을 몰살시키는, 끝내는 소형 핵폭탄을 사용할 수도 있다. 러시아가 막 지금 그렇게 이러다가 열이 한번 딱 받으면 그렇게 되죠. 그럼 너만 쏘냐? 우리도 쏜다. 그래갖고 아주 그냥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에스겔서 38장에 나오고 39장에 보면 이제 그 방사상 오염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7년이나 시간도 막 걸리고 막 그래요. 쭉 나와요, 그런 게. 그러니까 아주 복잡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차 대전 일어나면 복잡해져. 앞으로 이제는 뭐 기름값도 더 올려고 그러고, 식량 문제도 전쟁 나면 생기죠.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고, 전쟁은 있고, 모든 평화는 깨어지고, 그러면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도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시작됐지만 그 전쟁이 번져갖고 이스라엘을 죽이는 분위기로 바뀌어 나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죽이는, 명령시키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죠. 전쟁이 금방 다 안 끝나죠. 아마 러시아도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한 일주일 딱 끝날 거다 생각했는데 뭐 한 달, 두 달, 몇 달 가도 전쟁이 안 끝납니다. 전쟁은 쉽지 않아요.
계속 지나니까 지금 세계가 너무나 황폐하게 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진정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누가 나와요? 어떤 카리스마를 가진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와갖고 중간 사회를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그러면서 러시아도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안정시키고 평화 조약을 우리 7년 동안 우리 한번 이런 약속을 지켜보고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 유대인을 위해서 또 이쪽에 있는 고가 마국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평화 조약을 맺고 그래서 세계의 평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전쟁이 좀 가라앉았다. 좀 평화가 온다 이렇게 시작해갖고 그 적그리스도가 아주 세계의 아주 뛰어난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저분 진짜 세계 평화를 갖고 온 사람이야. 앞으로 저분을 따라야 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취재하는데 그가 3년 반 동안 계약을 잘 한다가 여기 뒤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27절에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처음 3년 반 동안 아주 또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향대로 잘해주고 또 모슬렘들이 원하는 대로 잘해줘갖고 모든 것이 3년까지 성이 돼서 그런 가운데 3년 반이 딱 지났는데 제3성전이 건축되고 그들이 드렸던 그것을 폐지하는 거예요. 왜? 그 3년 반 후에 그 죽은 어떤 세계 지도자에 의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상처를 받게 된다. 상처를 다치게 되죠. 근데 그가 살아나요. 놀랍게 살아날 때 사단이 그의 영을 부어줘서 더 강력한 능력도 갖게 되고 그를 지지하는 어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바로 이 사람이 이 세상을 구원한 그리스도다 막 그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죠. 그가 이제는 바로 우리가 짐승의 표라는 모든 바로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을 다 붙잡고 있죠.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돼요. 그의 통제 안에 있게 되는 3년 반 동안 그런 통제 안에 있게 돼서 그가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세우죠. 성경은 그 말씀이 써 있습니다. 어떻게 써 있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그리고 바로 거기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바로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든 자들을 여기에 경배해야 된다. 그렇게 그냥 말씀하면서 그가 이 세계를 3년 반 동안 통치합니다. 그게 마지막 인간 정부의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 끝에 이 인간 정부의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전쟁을 성경에서는 아마겟돈 3년 반 마지막 끝이죠. 아마겟돈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그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그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를 멸망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끝까지 황폐하기로 멸망당으로 작정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운명에 대해서 한 일에 7년을 설명한 거예요. 너희가 이제 이런 가정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끝에 7년이나 이런 기회가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평화 협정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시간이 되지만 그 3년 반 후에는 진짜 핍박받는 시간이 되고 그때 주님이 오면서 세상 인간 정부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 가지 이제 제3성전이 이게 건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제사 예물을 열심히 기쁘게 드리지만 그 아까 적그리스도가 어떤 상처를 받고 그가 살아나는데 요즘에는 뭐 어떤 AI 그런 시스템이 워낙 잘 돼갖고 조금만 사람이 죽어도 그의 어떤 인공 뇌나 그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잘 넣어주면 사람이 살아나요. 그리고 진짜 요새는 AI가 얼마나 천재보다 더 뛰어나죠. 그런 게 모든 걸 통치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성전에다 세우고 바로 이게 하나님이다. 바로 이 인공지능 이게 모든 세계를 인류를 다스릴 것이다. 통제하면서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도 많이 갖습니다.
그럴 때 바로 유대인들은 결코 우상에 절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다 따르지만 유대인만 끝까지 우리가 야에 대한 신앙을 지키자. 그래서 마지막 핍박과 멸절 가운데 마지막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바로 그들도 구원을 받고, 그가 바로 우리가 옛날에 거부했던 저 예수가 진짜 우리의 하나님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구원받는 그런 것이 이 예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언의 환상을 한번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 세상에 흘러가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 앞으로 뭐 전쟁이 나고 시끄러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 뜻 안에 이루어지니까 좀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더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리스도 신부로 잘 준비되어야겠다, 이런 흔들림이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과 환상을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은총을 받은 자다. 제가 전한 말씀이 100% 맞지는 않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큰 흐름은 이렇게 간다. 그래서 우리 그런 흐름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71회에 대한 그러한 환상과 이 예언의 말씀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로 이 71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천사로부터 설명 보고받고 다시 한번 여기에 쭉 기록돼서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자세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이 받은 71회에 대한 그 환상과 그 모든 설명을 다시 한번 우리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 정부의 모습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신부를 준비하는 비밀스러운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또 비밀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가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 성장하고 변화하여 성숙해요 주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